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들어갈 차례인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다루기 전에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해할 때 한번 본 말씀인데,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주제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경륜이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고 존재케 하는 진리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인과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일으킨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이제 인과율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된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선한 일이 발생되거나 어떤 악한 일이, 끔찍한 일이 발생되면 이제 원인 없이 일어난 일은 없죠. 어떤 도덕적인 원인이, 그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구원에도 정확히 적용이 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 때문에 구원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구원의 원인은 뭔가라고 할 때 아마도 이제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믿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서 구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믿음이죠. 내가 믿은 것이 나의 구원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즉 나의 구원의 원인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원인이 또 있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일으킨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의 원인은 뭔가?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던
어떤 것인가? 그래서 구원받게 했던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이제 우리 안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답은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믿은 것은 믿지 않는 남들에게는 없는 훌륭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지 않고 나는 믿어서 구원받은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남들에게는 없던 훌륭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없고 죽음으로 가득 찬, 예를 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사실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제 살리셨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근데 죽은 시체가 어떤 것을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깨달은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청력을 잃은 사람이 어떤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혹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시체가 어떤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믿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떤 기적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런 이유로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 사랑과 기쁨과 계획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이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실행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절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즉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즉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의 구원만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죠.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까지 포함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가리켜서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8절부터 11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실행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과거에 다뤘고 앞으로도 다룰 시간이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결정하셨다. 그리고 결정대로 실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1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인 경륜을 말하고 이제 3장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을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고, 사울 시절에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증오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구원하신 일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우신 것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한 것이었다. 비밀로 감추어 오신 것인데 나를 구원하심으로 그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경륜은 단지 바울의 구원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구원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경륜은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경륜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경륜이라는 그 말의 헬라어는 이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소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살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가정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의 일, 이 집안 살림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경륜에 해당되는 오이코노미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가 가정에서는 집안 살림이 되고 회사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경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라로 확장되면 이 온 나라를 또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이제 집안 살림 하시는 게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거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끝도 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마치 집안 살림 하시듯 그분이 다스리는 것,
주관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그렇게 경영하시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나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제 어떤 것을 경영할 때 그냥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경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영원전에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제 시간 안에서 하나하나씩 그분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제 실행해 가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이제 경륜이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따라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심히 사소한 일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과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경륜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일도 또 우리에게 일어나거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당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계획에 벗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지? 그 어떤 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계획 아래 있고 통제 아래 있어서 하나님은 손쉽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실시간으로 세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1장 4절 5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은 그분의 기쁘신 뜻과 일치하죠.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혹은 기뻐하심은 헬라어로 보면 이제 유도키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도키아에서 유라는 접속사는, 접두어는 이제 선한, 좋은 혹은 기쁜 이런 뜻이고요. 이제 도키아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키아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기쁘게 여기다, 어떤 것을 기쁘게 생각하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은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A를 결정하시지 않고 B를 결정하셨습니까? A라면 좋았을 텐데 왜 B를 작정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A라는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혹은 A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은 B라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셔서 B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기쁜 거야. 나에게도 기쁘고 너희에게도 궁극적으로 기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것을 결정하셨습니까? 왜 이것을 계획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도 구원하셨죠. 근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영원 전에 김용훈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일단 김용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목사이긴 하지만, 성도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합당한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훈이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죄가 많았고 실패가 많았고 앞으로도 분명히 죄와 실패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김용훈이라는 사람을 구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결정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시간을 들여서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이유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을까? 내가 죄를 덜 지어서 그럴까? 그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이유로 하나님께 뭔가 유용하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자가 뭐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굳이 그 중에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김용훈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작정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는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중에서는 나쁜 것이 있을까요? 악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에서는 악하거나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존재에 있어서 무한히 선한 분이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죄와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전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때 나쁘거나 악한 것을 결코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으로 결정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결정하신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에도 예를 들은 것처럼
미생물이 사람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과 사람의 존재의 격차 때문에 그런 거죠. 미생물과 우리 사이의 존재의 격차는 결코 좁힐 수 없는 격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미생물과 우리의 존재의 격차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격차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일 뿐인 우리 사이의 존재의 격차는 미생물과 사람의 존재의 격차를 무한히 초월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왜 A를 결정하시지 않고 B를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합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또 이런 생각도 하죠.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경륜 아래 있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또 우리 사회에 또 나 개인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허용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분명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하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쁘고 악한 일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지은 것들이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과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죄를 짓고 또 서로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자기가 고통받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그분의 영원전 계획 안에 있고 이 세상 이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벗어나는 일은 없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셔서 결국 이루어지는 일은 사람이 자신의 악한 의지로 지은 죄와 악이 아니라 악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지는 일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 놀랍게도 이사야 46장 10절 보십시오. 이사야 46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시초부터 즉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종말을 알리며 즉 처음부터 나는 세상 끝날의 모든 일까지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알았고 너희에게 알렸다. 그래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뜻도 아니고 사람의 악한 뜻도 아니라 내 뜻이 설 거다. 내 뜻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 우리가 앞서 말한 하나님의 경륜의 또 다른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내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잠언 19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어린 자녀들은 아직 이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심지어 이것은
진짜 성공할 것 같은데 라는 것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재가 있는데 대재에게도 가고 싶은 대학, 또 갖고 싶은 직업, 또 미래에 대한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쁘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선하게 됩니다. 대제의 마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 나름의 인생의 스케줄이 있어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나겠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끔찍한 죄와 악과 고통도 나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이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오직 말씀만으로 이 무한에 가까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뜻이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께는 손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이 계획과 경륜은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영원전 계획이었다. 영원전에 시작되고 영원까지 이르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영원전에 가지신 계획이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일과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죠. 3절부터 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선한 뜻을 이미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시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영원전 사랑과 기쁨,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이제 비유하자면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와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부부가 이제 갓 임신 소식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갓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부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씨앗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기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고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 아기가 존재하기도 전인데
그 아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 아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면 입을 옷, 또 잠잘 그 구유, 여러 가지 물품들, 장난감들, 이런 것들을 아기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인데, 존재하기도 전인데, 보지도 못했는데 심지어 그 아기를 위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과 경륜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존재하기도 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인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와 불순종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이 되게 하시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 내내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보통 하지 않는 말인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이런 영원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기쁨은 그 기쁨의 절정이 뭔가? 즉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까지 갔을까? 어디까지 갔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분의 기쁨이 다다랐던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놀랍게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의 죽음, 그분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찢겨 죽임당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기뻐하셨고 실제로 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그 죽음 자체, 고통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으로 얻게 될 결과를 기뻐하셨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얻게 되신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우리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외아들을 희생하신 것의 결과로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부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기뻐하심으로 동의하셨던 거죠.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에서 그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 그 아들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아들이 씨를, 즉 우리 자손들, 구원받은 자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주목하십시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즉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아들도 자기의 죽음과 그 죽음의 결과로 얻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적 계획과 경륜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녀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고, 신부인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면 내 자녀를 그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자녀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불가능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일을 하셨고, 심지어 그것을 기뻐하셨고 원하셨다,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과 그 결정과 그리고 그 경륜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루하루 매 순간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적용.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사실들을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와 불완전함과 결함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결코 변치 않고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섭리 안에 있고, 우리의 인생 내내 겪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을 갖고 혹은 남 탓을 하는, 사람 탓뿐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어려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담대하게 그 모든 고난과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늘 굳게 믿어야 됩니다. 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고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나는 그 영광을 보며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단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에게 실제로 사라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복된 삶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적용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남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없는 선한 일들을 이루실 거다.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실 거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실 거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믿음의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